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9일 목장 성경 공부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일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제껏 하던 히브리서를 따라서 12장 순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사실은 2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17절 이후로, 그러니까 18절부터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17절까지만 좀 끊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며 살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니까 그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에 오면은 그 경주를, 완성을 향한 경주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12장 1절과 2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믿음의 여정이 마라톤에 비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1,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경주를 잘 달리려 그러면 일단은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야겠죠. 그것이 이제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목표점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가다가도 힘이 들 거니까 그 완주했을 때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거나 지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겪으신 일, 그분이 모든 고초를 이겨내신 것을 기억하고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든 고초와 그리고 인간적인 수치,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피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순교를 말씀하시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불필요한 짐들 내려놓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데 조금 싸워보다가 힘들면 나 못해 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피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한 문장에서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하고 6절에서는 자문 말씀을 사실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게 5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가 이제 자문에서는 아이들, 내 아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거의 똑같은 말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5절부터 이 징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징계는 영어로 번역된 걸 보시면 discipline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근데 이 뜻이요, 문맥에 따라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훈련, 훈육, 징계, 단련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라는 걸로 이제 여기서 번역해 놓았거든요. 새 번역에서. 근데 징계는요,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특별히 어떤 규율이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하는 제재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하고 6절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징계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5절에는 꾸지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좀 가벼운 징계입니다. 그죠? 말로 하는 징계입니다. 근데 6절에 가면은 채찍질이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질 같은 그런 거 생각하면 살이 찢기고 피가 나는 그런 징계거든요.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꾸지람 같이 가벼운 징계도 있고 채찍질 같이 아주 심한 징계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을 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징계를 받는 바른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자녀에게 대하듯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요. 아버지가 징계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출발하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아들은 징계하지 못하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징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징계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 하니까 그 징계를 참아낼 때 받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하죠. 징계받지 않으면 자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벌을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교정과 개선의 목적이 담겨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
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를 훈육자로 모시고 그 아버지가 하는 훈육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공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깔리는 전제가 또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기본이죠.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더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의 생각을 따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죠? 그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예수님 닮기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면 그거죠. 징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언제? 그 당시에는. 그죠?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그 결과로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10절에 이어서 이제 징계 유익을 말씀합니다. 그죠? 이 징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1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이 훈련받은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어떤 벌이라면 한 번 받고 끝나야 된다는 건 끝나야 되죠. 근데 훈련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징계로 인한 교정이나 개선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연습하고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말 안에 훈련받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훈련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하고 13절에는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심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지금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에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힘써서 뭘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말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러십시오. 낮게 하십시오. 이게 하면 이 징계받는 본인에게 하는 말 같이 들리지만 요 말에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형제 자매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옆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도와줘서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그것이 이 13절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면 12절, 13절부터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이 14절, 15절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우리 믿음 생활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힘쓰십시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믿음 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포함됩니다. 근데 14절 잘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예요. 내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서로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거룩해지도록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들어가면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가만 들으면 이것을 가만 들으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어떤 의미로 들리냐 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진짜 그 의미일까요?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살피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하는 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그것이 뭐냐면 쓴뿌리가 있죠. 그죠?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라는 게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나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쓴뿌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에 우리한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시험거리들도 확대되어 버립니다. 그런 쓴뿌리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라, 잘 살펴보아라 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살펴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가면은요, 16절에서는 하나 살펴보고 싶은 말이 그 속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가 나오면서 속된 사람이 나와요. 이 속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godless입니다. godless. 명사로 하면 godliness가 되겠죠. 근데 이 속되다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속된 겁니다. 에서가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에서가 팔아넘긴 그 장자권은요, 단순히 뭔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다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삭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이삭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원래라면은 이 장자인 에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야곱한테 갑니다. 그죠? 뭔가 이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장자에게 오지 않고 차남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 에서가 진짜 포기한 겁니다. 팔아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에서는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속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 중에 좀 죄질이 좀 안 좋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짓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그거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지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속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행동이 속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언약, 그 복, 그걸 다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거로 이제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2장 17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네요. 여러분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